오늘 예수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죄라고 하는 것은 미리 닦는다. 내가 다음 세상에 닦아야 될 것을 미리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돈전불사다. 다음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적에 빚을 쓰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다음 세상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돈전불사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갚아야 될 것을 미리 닦는다. 그래서 다음이라고 하는 그 다음이 우리가 죽으면서 49일 죄를 지르는데 내 자식들이 49일 죄를 지내질 수도 있고 안 지내질 수도 있고 그럴까 봐서 내가 그것을 미리 지내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윤달이 되면은 옛날부터 거의 예수죄를 한다든지 다른 불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해왔고 아주 어렸을 적에서부터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죄 기간만 되면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10대 초반에 절에 와가지고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죄라든지 그 외에 불사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불공도 많이 해봤고 천도제도 많이 지내봤고 절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 눈이 아직은 띄어지지 못해가지고 부처님에게 복을 달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아나 이 복 가져가라 하는 것을 못 보았고 전도제를 하는데 그냥 나 극락세계 간다. 영가가 극락세계 간다. 이렇게 손을 흔들고 기뻐하는 마음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보았어요. 제 마음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나의 앞날은 어떻게 생길 것인가? 저도 머지않아서 곧 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할 적에 예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미리 좀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닦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경전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연부를 하는 것도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있고 가지가지 모든 것이 다 예수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하면은 절에 나온 보살님들이 우리 초파일에 등을 쓰는 것만 봐도 내 남편, 내 자식,
불을 켜주고 자기는 켜요, 안 켜요? 거의 안 켭니다. 거의. 오직 내 남편, 내 자식,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부모님 하고 자기는 안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야기요. 우리가 초파일에 불을 켜는데 누구 불을 제일로 먼저 켜야 되겠느냐? 누구 불을? 내 불을 가장 먼저 켜야 됩니다. 내가 편안해야지 내 남편도 일이 잘 풀리고 자식도 일이 잘 풀려가요. 그런데 나는 쭉 빼놓으면은 남편은 나가서 일이 잘 풀리면은 어디로 가요? 자기 놀러 가죠. 자식들 잘 풀리면은 나가서 지구살림하고 돌아도 안 봐. 그럼 나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일을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꼭 윤년만 되면은 윤달에 예수죄를 한다, 뭘 한다 그러는데 그건 정해지질 않는 거예요. 윤년이 됐건 그냥 보통 그 평년이 됐건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꼭 윤년에 해야만, 윤달에 해야만이 좋다. 예를 들어서 수의 같은 것도 윤달에 해놔야만이 좋다. 오래 산다. 극락세계 간다. 이런 법이 없어요.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죄라고 하는데 내가 전생에 빚을 얼마나 썼을까? 얼마나 썼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전생에 빚 쓴 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생에 빚 쓴 거 기억이 납니까? 아무런 기억이 없어. 아마 요즘에 청문회 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보고 기억이 없다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내가 전생에 빚 써본 기억이 없어. 그러는데 이 경전에 보면은 전생에 빚이 얼마, 책이 얼마, 또 어느 창고에 누구에게 가서 갚아야 된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생에 빚 써본 기억이 없어. 또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남 못할 일 시켜보지도 않았어. 살생도 안 했어. 도적질도 안 했어. 바람도 안 피웠어. 거짓말도 안 했어. 그런데 무슨 빚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무슨 빚이 있겠는가? 전생에서부터 내가 빚을 쓰고 이 세상으로 왔는데 빚을 썼어야 빚을 갚지. 당장 우리 계율에 보면은 도적질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적질이 무엇이냐? 도적질이 무엇이냐? 그냥 나무 벽 뚫고 들어가서 돈 훔쳐내오고 뭐 물건 훔쳐내오고 이게 도적질이냐는 이야기예요. 그거 도적질 아니에요. 무엇이 도적질이냐?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물건을 내 소유로 만드는 건 도적질입니다.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물건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은 이건 도적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저 나무 주머니 그냥 털어내고 은행 가서 털어내고 이것이 도적질이 아니라 아무튼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 것 만드는 것은 도적질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 육신, 내 몸, 이건 내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평생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지요.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세금 내고 살잖아요. 주민세. 내 것이 아니니까 주민세 내고 살아. 내 것 같으면 왜 내가 세금 내고 살아요? 근데 내 것도 아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은 뭐 부모에게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그걸 그 후에 당장 지, 수, 화, 풍 네 가지 물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 가지 임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몸은 뼈와 이 살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피와 고름과 대소변과 그의 습기는 물에서 따뜻한 체온은 불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람에서 그래서 이걸 일러서 사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에 일도 공부도 안 하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대 육신이 멀쩡한 놈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 사대라고 하는 것이 팔다리 4개가 사대가 아니라 지, 수, 화, 풍 이게 사대예요. 과연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나라고 해야 되는가?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이야기했을 때 밥을 먹어야지 내 몸이 지탱이 되지요. 밥? 내 몸은 뭐예요? 요게 내 몸이에요? 아니면 밥이 나예요? 어떤 게 나요? 밥을 안 먹여주면 요건 지탱을 못해. 어떤 게 나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게 나냐? 요걸 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 밥을 나라고 해야 될까? 다른 것도 똑같아요. 나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요. 나는 지금까지 농사 짓지 않고 밥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 짓지 않고 밥 먹고 살았어요. 또 방직 공장에서 길쌈하지 않고 옷 입고 살았어요. 이게 빚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빚이요. 다른 게 빚이 아니라 이게 빚이요. 당장 우리가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쌀 한 톨에 공력이 쌀미자가 한문으로 쌀미자가 88을 쌀미자라고 그래요. 농부들의 노력이 88번이 들어가 가지고 쌀 한 톨을 만들어요.
그랬는데 나는 농사 지어보질 않고 편안히 먹고 살았어요. 이게 빚이요. 그래서 큰 스님들 말씀에 의하면은 쌀 한 톨의 공력의 무게가 7근이나 된대요. 1미 7근이라고 그래요. 쌀 한 톨의 무게가. 그런데 한 끼니 밥을 먹으면 쌀 몇 톨을 먹느냐는 이야기요. 그 빚을 어떻게, 그게 빚인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이거 이제. 그 빚을. 나는 공장에 가서 돈 벌고 기업에서 돈 벌고 내 돈 벌어가지고 그거 사서 먹으니까 된다? 그건 아니죠. 그 빚을 갚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당장 내 몸이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을 갚기 위해서는 농부들의 그 공력도 생각해야 되고 직녀들의 옷 짜는 사람들의 그 노고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저 흥청망청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은 당장 이게 빚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빚이요. 그렇다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뭐 부처님의 출가하게 된 동기도 이제 나오지만은 챙기질을 하면은 그 땅속에 들어있는 미물들, 지렁이가 허리가 끊어져 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 많은 생명들이 그 뒤집혀져 가지고 죽어간다는 이야기요.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가책이 얼마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 논밭에 벌레가 없으면은 논밭이 또 흙이 죽어요. 뭐 공존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비구계 받을 때 보면은 뭐 경영도 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농사 짓지 말아라. 뭐 풀도 매지 말아라. 풀도 함부로 막 밟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농사를 짓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는 이 땅 속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생명들의 보상을 빚으로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서울이니까 농사는 안 짓겠죠. 농사는. 그래도 옛날에 다 거의 뭐 시골에서 많이 살아보셨어. 지금 시골을 가면은 요즘에는 논밭에 거의 이렇게 비닐을 쳐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은 최소한 비닐이라도 걷어서 땅이 숨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내가 먹고, 거기서 그 소출을 먹고 살았던 그 은혜에 보답을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환경 오염을 안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환경 오염 얼마나 시켜왔습니까? 요즘 뭐 서울이니까 농사는 안 짓겠지만은 주방에서 옛날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은 뜨거운 물도 확 부어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요즘에는 뭐 소독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생명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배려를 못하면 이게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 물도, 뜨거운 물도 함부로 확 붓지 말고 식혀서 부숴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먹고 쓰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공덕을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죄다. 또 지수화풍이니까 물도 오염을 시키지 말으라. 그 오염된 그 물이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잖아요. 내가 먹어야 돼. 그 공기, 지수화합, 풍하는 공기, 바람. 우리가 불교에서 늘 하는 이야기로 너와 나가 없다. 너와 나가 동일하다.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동일해요? 왜 동일합니까? 분명히 달라. 개체가 다 달라. 그런데 왜 동일해요?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삽니다. 호흡을 안 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마셨다가 뱉어놓은 것을 누가 마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셔. 여러분들이 마셨다가 뱉어놓은 것을 누가 마십니까? 제가 마셔. 어때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입니까? 똑같아요. 그냥 보기에 너와 나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당장 숨을 안 쉬면 내가 죽어. 죽는데 내가 마셨다가 뱉어놓은 것을 여러분이 마셔. 여러분이 마셨다가 뱉어놓은 것을 내가 마셔. 이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오염을 시키지 아니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수화풍하는 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에너지거든요. 힘이에요, 힘. 이것도 적당히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함부로 남용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얼마나 더웠고 가물었습니까? 요즘 비가 조금 오긴 오는데 우리 지방에서도 농사를 못 지었어요. 저도 상추, 고추 한 몇 포기 그저 우리 가연꽃을 하려고 심어놨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빼짝 말라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내가 전생에 빚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은 그 빚이라고 하는 그 빚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무진장 많은 한량없이 많은 빚을 지금까지 쓰고 왔고 지금도 쓰고 있다는 이야기요. 여기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빚을 갚는 것이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 지금 요것이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난지 그 쌀 한 톨이 난지 지금 나도 지금 몰라요. 이게 뭐 보통 이야기하기에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난 잘 모르겠어. 이게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게 난지 쌀이 난지 쌀 한 톨이 난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예수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생의 빚이라고 하는데, 전생의 빚이라기보다는 내가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의 종자가 지금 얘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요. 부처님의 종자. 그래서 그 부처님의 종자를 찾아내서 비옥한 논밭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잘 가꾸어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빚을 갚고 내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역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부처님의 고귀한 그 말씀,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경전을 보아도 지금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 고귀한 주옥 같은 그 말씀, 얼마나 참 좋아요. 지금 들어도 하나도 틀리지 않은 그 말씀, 이 귀한 것을 거의 불교인들이 그래. 이 귀하니까 귀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 귀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어디에다 넣어놓느냐. 큰 금고 속에다 탁 넣어놓고 키를 채워놓는다는 이야기요. 그 고귀한 부처님의 그 말씀을 금고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키를 탁 채워놔. 그러면은 그 고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이 보겠습니까? 그 고귀한 불성의 종자가 싹이 트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교인들의 대다수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게. 그 불교가 좋은 줄은 알아. 불교가 좋은 줄은 알아. 좋으니까 잘 보관을 해야 된다. 금고에다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훔쳐갈까 봐. 그런데 금고에다 집어넣을 게 아니라 비옥한 땅에다가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해야 돼요. 비옥한 땅에다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훌륭하다고 해서 저도 금고 속에다 가둬 놓기는 합니다만은 부처님의 훌륭함. 부처님은 우리가 언제 성불을 하셨느냐? 언제 성불을 하셨느냐? 보통 3000년 전에 했다고 그러죠?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근데 우리 경전에 보면은 그때 하신 게 아니라 구원겁전이라고 그랬어요. 구원겁전. 언제인지도 몰라. 구원이라고 해서 9구자가 아니라 오래구자. 오랜 겁전에 부처가 되셨어. 부처가 되셨어요.
그런데 부처가 되신 그 오래전에 그 공덕을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는 이야기.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 만약에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왕궁에 태자로 계셨고 깨달음을 얻었고 수많은 수많은 생 거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 깨달음 내 주머니 속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내가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합니까? 그 어렵게 겁을 거쳐서 얻어진 그 깨달음, 행여나 누가 훔쳐갈까봐 내 주머니 속에다가 꼭꼭 넣어놓고 내가 잘 사용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게 축원을 올릴 적에 스님들이 이런 내용을 외웁니다. 회향삼처 들어보셨죠? 회향삼처 실원만. 응? 회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는 어떤 불사가 있어가지고 불사가 끝나는 날을 회향이라고 하는데 그게 회향이 아니라 돌이킬 회자 향할 향자 되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되돌려준다. 누구에게 되돌려주느냐? 회향삼처 세 곳에 되돌려준다. 세 곳에. 첫째, 진리에게 되돌려준다. 둘째, 깨달음에게 되돌려준다. 더 중요한 것은 중생에게 되돌려준다.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엎드려가지고 부처님 복 주시오, 명 주시오, 뭐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부처님한테 맡겨놨어요? 우리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염치도 없어. 우리 불교인들 전체가 저를 비롯해가지고 맡겨놓지도 않는 거 달라고 하거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이야기야. 되돌려줬다. 되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불성의 씨앗을 그 비옥한 논밭에 뿌려놓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꽃을 피워서 씨앗이 맺으면은 한 개의 씨앗에서 몇 개의 씨앗이 생깁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은 씨앗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닦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처님에게 확실히 믿고 투자를 하면은 투자의 대가가 배로 불어난 것이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수확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오래 어렵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 주머니 속에다 딱 집어넣고 나만 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오늘날까지 부처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호흡을 할 적에 내가 마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셨던 것을 내가 마시듯이 부처님과 내가 같아졌을 때에
완전한 빚의 청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의 청산을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이 있죠. 내가 그 빚을 청산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도를 하고 공을 빌어도 내 남편, 내 자식, 원칙은 부모부터 해야 되는데 조금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부모, 누구 체면 때문에 나도 하는 채 이렇게 해왔거든요. 솔직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다. 예수죄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49일 죄를 지내는 것이니까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49일 죄를 모셔준다 하면은 부모님께서 그 49일 죄를 지내준 그 공덕으로 극락세계를 가십니다. 근데 49일 죄를 지내주는 그 공덕에 얼마를 가지고 극락세계를 가시느냐. 우리 경전에 보면은 7분의 1을 가지고 극락세계로 가신대요. 내 어머니가 49일 죄를 지내드리면은 어머니가 가지고 가신 그 공덕은 죄를 지내는 7분의 1의 공덕을 가지고 극락세계로 가셔요. 7분의 6은 지내주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지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는 이야기요. 보통 죄를 올릴 적에 이 죄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가정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자식들도 다 건강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7분의 1의 공덕을 가지고 극락세계를 가시고 해주는 사람이 7분의 6을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까? 7분의 1을 가지고 극락세계를 가시고 7분의 6을 산 사람이 해주는 사람이 공덕을 받는 거예요. 7분의 1의 공덕으로 극락세계를 가는데 본인이 예수죄를 잘 지내면은 7분의 7의 공덕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100%의 공덕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길래 이제는 내가 살아온 동안에 그래도 내가 내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을 크게 먹고 이 예수죄에 본인이 동참을 한다면은 100%의 공덕을 받는 것이다. 7분의 1만 가지고도 극락세계를 가는데 7분의 7, 100%의 공덕을 가지면 어디를 가겠어요? 말할 수 없이 그냥 믿어놓은 극락세계죠. 극락세계도 9종류가 있어요. 9종류의 극락세계가 있는데 상품, 상생의 극락세계에 간다. 이렇게 경전에 씌어져 있고 또 이렇게 이왕이면은 예수죄를 모시는데 어디에서 예수죄를 한다고 하더라. 예수죄를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동참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윤달, 이게 4년 전에 윤달에도 제가 이제 조계사 예수제 주간을 거의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 종단의 대표 사찰에서 예수제를 지금 하는데 그냥 신찬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 뭐 조기정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불교의 총본산인데 총본산에서 예수제를 그냥 그럭저럭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예수제의 기원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부터 생겨났어요. 부처님 당시에 마가타국의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왕이 15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선정을 베풀었는데 갑자기 저승에서 사자들이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사자가 뭐예요? 저승사자가? 혹간 아셔요? 뭐예요, 사자가? 뭐 호랑이 같이 생긴 사자? 이거 텔레비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회색 옷 입고 뭐 새카맣게 생겨갖고 오는 사자? 그래요? 그게 사자라면야 뭐 그 탁 못 오게 담장 쳐놓고 막아놓으면 못 와요. 사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참 불교는 현실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의식을 봐도 우리가 사주를 본다고 하지요. 사주를 보면 첫째 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나이. 그러죠. 생년, 월, 일, 그 다음에 시. 이게 사자예요. 이게 사자. 연직사자, 월직사자, 그 다음에는 들어봤을 것이요. 일직사자, 시직사자. 이렇게, 뭐, 보통 우리가 회신곡에 나오는 것이, 일직사자, 월직사자, 뭐, 막 나오죠? 근데 그건 이제 더 자세하게 연직사자, 몇 살 먹은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이게 사자예요. 그냥 무엇이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락 말라가 이제 회색 옷 입고 어떻게, 여기 사람 잡아가고, 이게 아니요. 그게 사자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감히, 그게 사자라고 하면은 이런 성지에 부처님이 계신 곳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들어올 수도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먹으면 가야 돼. 왜? 아까 이야기했더니 지, 수, 화, 풍에서 빌려다가 내 육신을 만들었기에 빌려온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갚아줘야 되죠. 반드시 돌려줘야 돼. 돌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나이가 필요하고 달이 필요하고 날이 필요하고 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직사자라고 그래. 사직사자. 이 사자가 이제 잡으러 왔어요. 그 사자가. 그러고 이제 저승이를 이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저승 문 밖에 산천이 있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회색 산이 있는데 거기에 뭐 쓰레기 더미 같은 것이 몽땅 쟁여져 갖고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막 해가지고 이제 사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남선부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죠. 이 세계의 그 중생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처자를 이해하고 형제간을 이해하고 자매를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고 예수죄를 하면서 법식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은 저승의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만들어서 저승의 돈을 만들어서 태워줍니다. 요즘에는 그 복사기가 그 발달해가지고 저승돈 한 냥, 두 냥 이것보다도 몇백 관, 몇천 관, 몇 억짜리를 그냥 한꺼번에 복사기에 집어넣으면 막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거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요즘에 5만 원권 딱 복사기에다 집어넣고 복사기에 나오면 그거 갖다 써요? 그거 쓰다가는 큰일 나죠? 위조지폐로 걸립니다. 위조지폐로. 그래서 저승의 돈을 만들어 가지고 저승으로 보내야 돼. 명부로. 그것을 이제 조전법이라고 그래요. 조전법. 조전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은행권을 보더라도 이렇게 한 묶음씩 100장씩 꼭꼭 묶어져 갖고 나오는데 거기에 찢어진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그냥 구멍이 뚫어진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그런 거 못 보셨죠? 그러듯이 저승의 돈을 만드는데도 종이가 찢어졌다든지 구멍이 뚫어졌다든지 잘못 찍혔다든지 하는 돈은 다 추려내야 돼요. 그걸 택전이라고 해요. 택전. 추려내가지고 그 다음에 조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만드는 것. 한국은행권을 만들어야 돼. 명부은행권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가게에 가면은 돈 몽땅 복사를 해서 몽땅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그놈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 예수죄 이렇게 많이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돈은 위조지폐로 걸려가지고 돈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버려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저승에 가면서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격식들을 이번에는 제가 안 하는데 지난번 예수죄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것 같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죄를 하기 위해서는 택전도 잘해야 되고 조전도 잘해서 예수죄를 지내야 된다. 예수죄를 지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요. 예수죄를 지내고 나면은 이제 복을 받겠죠. 복을 받겠죠. 근데 그 복의 종류가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를 제가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항상 즐겁고 희망에 차 있다. 두 번째는 전생 내생에서의 죄업이 소멸된다. 세 번째는 심신이 경쾌해진다. 네 번째는 가정이 편안해진다. 다섯 번째는 무병장수한다. 여섯 번째는 심덕이 깨끗해진다. 일곱 번째는 원하는 바 소망을 성취한다. 여덟 번째는 공덕을 쌓는다. 아홉 번째는 깨달음을 얻는다. 열 번째는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예수죄 잘하면 이 10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공덕.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취하고
괴로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예수제에 동참을 해서 극락세계에 가면은, 극락세계 가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를 해놓은, 미리 닦아놨던 이 공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도 이왕이면 태어날 적에 부잣집에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극락세계에서 부잣집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쳐야 되겠죠. 고맙습니다.